할렐루야. 오늘도 이곳 예배의 자리에 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예배한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 정말 주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또 주님께 온전한 예배 드리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다시 한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우리 다시 한번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우리 다시 한번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한 주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그 음성을 들으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의 음성 듣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 장소와 또 영상으로 또 예배하는 가운데 있는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예배를 주장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다 같이 찬송가 54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정기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오늘 또 우리를 지키시고 눈두녀같이 돌봐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나오지 못하고 각 가정과 추세 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한결같은 은혜로 돌보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위에 또 이곳에 하나님께서 성은교를 세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이 잠실보를 복음화시키는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선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또 헌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40여 년 동안 이곳에 있으면서 이곳에 부응하지 못함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 차며 충성된 일꾼들로 하나님 앞에 다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파자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대한민국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공의로 이 나라를 다스리사 이 나라가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모든 민족이 하나 되어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기를 간절합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가정들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질병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 친히 안수하시고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백성기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그에게 성령의 두루마를 입혀 주시고 권능으로 붙들으셔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 심령에 새기며 우리가 그 말씀으로 또 한 주를 살아가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 우리 성가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또 봉사하는 교육자들과 또 봉사자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들의 모든 헌신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헌신이 되게 도와주실 간절히 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성현교회 처음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세 가지 그리스도와 함께 인사를 나누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 새벽 5시 30분이고 본당에서 시작이 됩니다. 10월 24일 월요일부터 28일 금요일까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기억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새벽 기도회를 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새벽 기도에 참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차량 운행이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교육자 사무실에 신청을 해주시면 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식이 다음 주 주일 1부, 2부 예배에 있습니다. 성찬식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서울 노회 선교위원회 주관으로 통일 선교학교가 이번 10월 달 중에 계속 진행이 됐는데요. 이번 주 목요일이 마지막 강의 시간입니다. 이번 주 마지막에는 북한에서 검사를 하시다가 탈북하신 분이 오셔서 강의를 해주시는데요. 함께 참여하실 분들은 교육자 사무실에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블레싱 축제가 12월 25일 주일 11시에 있습니다. 새생명 구원을 위해서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가 축제를 열고 또 함께 초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전도에 힘써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번 블레싱 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교인 한마음 성경 통독이 이번 주에 계속됩니다. 이제 신약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제 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까지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또 말씀 읽는 가운데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모임 광고는 오늘 당회가 3시에 3층 목양실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목장 모임이 시작이 됩니다. 시간은 오후 1시 30 주일 목장은 1시 30분에 각 목장별 모임 장소에서 있고요. 목장 편성표를 만들어서 게시판에다가 엘리베이터와 그리고 각 게시판에다가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모임 장소를 위해서도 붙여놨으니까는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 목장 변경을 원하시는 분이 혹 계실지는 모르겠는데요. 우리 목자에게 말씀을 해주시거나 우리 교역자에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교육국 회의가 2부 예배 후에 2층 두란노실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 식사는요 이름을 밝히지 않고 무명으로 한 가정에서 음식을 준비를 해주셨어요. 맛있는 제육볶음을 준비를 해주셨는데 우리 목장 모임 이제 처음 다시 갖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기뻐서 축하하는 마음으로 섬겼으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위에 올라가서 다 식사를 하고 그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가족들과 교역자들을 위해서 또 따로 식사를 준비했다고 하니까는 함께 식사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지난 주 중에 교회 교육자 사무실에 보니까는 제 앞으로 온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어느 교회에서 보낸 편지였어요. 열어보니까는 이단 교회에 속해 있는 50대 부녀라고 자기를 소개하신 분이 한자 한자 손으로 글씨를 써서 보낸 그런 편지였습니다. 편지 내용은 자기도 일반 교회에서 40년 이상을 신앙생활했던 사람인데 지인의 소개로 이단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의 사자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깨우치게 되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도 그 말씀을 배워서 함께 천국에 갑시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기들의 그 교리를 깨달아야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는 이들에게는 천국을 들어가기 위한 시험이 있는 겁니다. 그들 교리를 완전히 외워야지 풀리는 그 시험을 통과해야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천국 백성 14만 4천 명에 들어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한 인터넷 영상을 또 보니까는 그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그 이단 교회의 젊은이들이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달달달 외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들 말대로 진짜 천국 시험을 통과해야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면 예수님께서도 이 천국 시험에 떨어지면은 천국에서 방을 빼셔야 될지도 모릅니다. 자기들 기준으로 천국에 계신 분도 끌어내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다면은 우리 가운데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우리 안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건가요?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은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기만 하고 그동안 그 전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건가요?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에게 분명히 뭔가 어떤 변화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가운데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모든 우리 성인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보는 유대인들의 반응, 저분은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런 이적을 행하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의아해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뭔데 가장 의롭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을 정죄하는가 라고 이들은 의구심을 잔뜩 품고서 예수님을 경계하면서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병든 자 한 사람을 고치는 일이 있었는데 마침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38년 동안이나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던 이 병자가 병이 나아서 걸어가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함께 정말 기뻐해주고 축하해주기는커녕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께 달려들어서 예수님께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은 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해서 안식일을 범하는 것입니까? 왜 당신은 안식일에 병자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일을 시키는 겁니까? 라고 예수님께 따져 물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 말에 유대인들이 완전히 기겁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는 얘기는 뭐죠? 자기도 신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겁을 하는 거예요. 18절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들은 지금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해서 신성을 모독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는 그냥 두면 안 되고 죽여버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게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와 아들로 각각의 위가 다르지만은 성령 안에서 한 분이세요. 하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부르죠? 삼위일체라고 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세 분으로 구분이 되지만 동시에 한 분인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는 이 삼위일체라는 표현은 나오지는 않지만 성경에 보면은 삼위일체의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들이 여러 군데 나와요. 예를 들면은 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면서 스스로를 가리킬 때 뭐라고 그러죠? 나라고 그러나요? 네, 우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셨어요.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아주 특이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럼 삼위일체가 깨지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 보좌에 계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육체로 오셨지만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셨어요. 말씀을 하실 때도 예수님께서 그냥 임의로 생각나는 대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행동도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냥 임의로 하시는 것이 없었어요. 요한복음 1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누구의 말이라고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내 말을 내 말로 생각하지 말아라. 내 말은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 아버지께서 행하셨던 그대로 따라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이 임의대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그 말씀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큰 일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보여주신 큰 일이란 뭘까요? 20절에 말씀하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창조주께서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임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왜 이러시는 거죠?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인간을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셨어요. 함께 하나 되어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거부하게 돼요. 그리고 자기 길로 가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거하다가 성령님께서 인간을 떠나시게 됐습니다. 성령님께서 떠나시니까 모든 인간은 어떻게 되죠? 육체로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육체로 사는 이 짧은 인생 동안에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 육체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겁니다. 육체만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요, 자기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해요. 자기 육체의 탐욕을 쫓아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동물과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결국 인간은 죄 가운데 거하다가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운명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의 아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도록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단다. 아버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마치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들이 다시 아버지께 나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 그런 거죠? 인간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은, 아버지께 돌아오지 않으면은 영원한 멸망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너희가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 계획을 보고 어떻게 하시죠? 더 큰 일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심을 통해서 아버지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을 위한 대속의 제물로 예수님 자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내가 나의 몸을 내주어서라도 너희를 구원하길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이 지은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치르기로 하셨어요. 이게 죄값이 뭐죠?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죽은 자를 다시 일으켜서 다시 살리시는 일과, 그리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일입니다. 그게 21절 22절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과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지금 임하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본다면 아버지를 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은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아들을 공경하면요,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공경하지 않으면은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23절에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곧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율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와서 계속 정죄를 해요.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요, 사탄은 더 이상 정죄할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 가운데 흥건하게 적셔져 있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율법 가지고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사망 권세자 마귀는요, 죽음을 가지고 계속 우리를 위협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육체의 생명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하는 생명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런데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 정말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 떠나가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가 버리시면 그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더 이상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생명 가운데 그들이 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수시로 그들에게 내가 떠나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예수님 제자들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아니, 예수님 떠나가 버리시면 우리 어떡하라고 떠나가신다는 거야. 베드로 같은 경우는 필사적으로 예수님 가시는 것을 막겠다고 나섰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오르셔서 이 땅을 떠나가신다 할지라도 아버지께 가시면은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때가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그때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다시 듣게 될 거라는 거예요.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내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세요. 음성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곳에 계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의 생명 가운데 우리가 살게 하는 거예요. 26절에서 말씀하죠.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말씀으로 거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바로 아버지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생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우리를 주장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서 사시고 그 들은 말씀 그대로 그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대로 말하고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는요,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본성이 계속해서 올라올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육체의 본성이 우리를 주장해버리면요, 우리의 탐욕이 우리를 주장하려고 해요. 우리의 탐심들이 나를 자꾸 주장하고 나를 이끌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한번 못 박고 끝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가 나의 제자가 되려면 내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언제든지 내가 또 넘어지면은, 육체의 본성 가운데 내 탐심 가운데 또 넘어지면은 그때마다 나를 또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 이거 뭐 짧은 한평생 사는 거 너무 힘들게 사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항변할 수 있어요. 내가 무슨 종이야?
왜 맨날 나는 없고 왜 맨날 예수님의 음성만 듣고 그 말씀대로만 살아야 되는 거야? 이게 무슨 사는 재미가 있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말합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안식년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6년 동안 토지에서 경작을 하고 7년째 되는 해에는요, 그 토지를 쉬게 하는 겁니다. 7년째 쉰다고 해서 그 땅에서 떨어졌던 씨앗들이 곡식이 안 날까요? 수확을 안 한다고 해서 나무에서 열매를 안 맺나요? 아니에요. 열매를 맺어요. 곡식이 올라와요. 그런데 그거는 거두지를 않는 겁니다. 그대로 두면은 가난한 자들이 와서 그것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게 안식년입니다. 가난한 자들과 고아들과 과부들과 나그네들이 와가지고 그것을 먹도록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안식년은요, 이 땅만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종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종. 그럼 당시에 종이 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전쟁에서 져서 포로가 되어서 종이 되기도 하지만 빚이 너무 많아서 빚을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어서 내가 종이 되어서 그 빚을 대신 갚는 거예요. 몸으로 떼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유로 해서 종이 되었든지 간에 6년 동안 노동력을 제공했으면 7년째에는 자유의 몸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6년 동안 죽도록 일했으면 그 정도 하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종이요, 주인의 집에서 일을 하는데 주인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7년째 자유를 선포해 줬는데 자기가 자유를 포기하는 거예요. 주인님, 나는 자유를 포기하겠습니다. 저는 주인님을 너무 사랑해서 주인님 집에서 평생토록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종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인은 어떻게 하죠? 그 종의 귀를 벽에다 대고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종은 평생 동안 그 주인의 종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의 종에서 자유의 몸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겠다고 귀를 뚫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계신 분들의 귀를 한번 보세요. 귀가 뚫려 있나 안 뚫려 있나? 우리는 다 귀가 뚫려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자유를 얻었지만 나는 더 이상 이 자유를 나를 위해서 쓰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내가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평생 주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고 귀를 뚫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죠? 내가 내 몸이 아니에요. 나를 주장하시는 것은 주님입니다. 나는 오직 주님의 음성만을 기다리고 주님의 음성만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희한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혼이 있어요. 우리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에는요, 예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가운데 들려야 되는데 때로는 마귀가 던져주는 말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하고 걸러야 돼요. 지금 이게 마귀가 주는 말인지 예수님의 음성인지를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주는 음성을 우리가 분별하면은 그것을 물리쳐야 돼요. 그런데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그 말을 그냥 덥석 받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그것을 간직할 때가 있어요. 맞아, 그렇지. 그 말을 그대로 받아서 동의하고 그 말을 내 마음에 담아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부터 그 말이 나를 주장해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이 좋은 말이겠습니까? 아니죠. 마귀가 무슨 좋은 말을 하겠습니까? 시험 드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에 동의하고 난 다음부터 우리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계속 분노가 일어나요. 미워하는 마음이 계속 생겨요.
짜증이 계속 나요. 여러분, 이게 믿음 없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탄이 주는 음성을 듣고 그 말에 붙들려서 살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그 말에 동의를 해서 자기가 예수님을 죽음을 막겠다라고 막아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사탄이란 말입니까? 아니에요. 베드로가 사탄이 주는 그 말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놓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이게 예외일까요? 아니에요. 목사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목사인 저도 사탄이 던진 그 말 한마디에 넘어질 때가 있어요. 사탄이 던진 그 말을 잡으면요, 그 말만 오는 게 아니라 사탄이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떠나지 않고 계속 그를 주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 붙잡고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지 마귀를 쫓아낼 수 있습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내가 사탄의 음성을 진리인 양 붙잡고 거기에 분노하고 정죄하고 있던 것을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요, 정말 희한하게도 그 순간에 마귀는 더 이상 힘을 못 써요. 그리고 그 말을 가지고 떠나가 버립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회개하지 않으면은 마귀는요 결코 떠나는 일이 없습니다. 그 말을 붙잡고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그 말이 진리인 양 계속 그를 주장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나는 그 말에 붙잡혀 가지고 계속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마귀와 함께 망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어떤 생각을 넣었을까요? 너가 예수님을 팔면은 너가 현상금을 너가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신문을 받아봤자 죄가 없으니까는 무죄로 풀려날 거야. 한번 무죄가 되면 다시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시달릴 일도 없어. 그러니 너가 예수님을 팔어. 맞아.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꼭 먹고 알 먹고구나. 가룟 유다는요,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도 모르고 그걸 덥석 받은 거예요. 근데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되나요? 그날 밤 재판 과정을 지켜보는데 예수님이 무죄가 아니라 유죄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죠? 그때라도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면 돼요. 근데 유다는 회개하지 못합니다. 계속 그 생각을 따라가다가 결국은 자기 스스로 목매달아 죽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라서 사는 것을 말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들었다면은 그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 음성이 들릴 때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왜 이렇게 살아야만 됩니까? 종국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교리를 달달달 외워놓고 나는 14만 4천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음성 앞에 얼마나 순종했느냐로 나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는 어떻게 심판하실까요? 29절 말씀에 보면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너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었다면은 행위로 나타나야 됩니다. 드러나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에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사람이 바로 참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의 역사들을 날마다 체험하고 그 음성대로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면서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된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종교인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로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음성을 들려주실 때 우리가 아멘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생명의 부활을 얻으며 영광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인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영혼이 죄 가운데 멸망받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 나오게 되었사오니 영생 얻게 되었사오니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으로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0의 1을 구분하여 드리고 또 감사의 예물과 땅끝 선교와 또 전도를 위해서 또 주님의 전을 위해서 드려진 모든 구별된 예물들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이는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폐역한 세상이 되어가지만 우리가 큰 성 바벨론 같이 아무리 커 보이고 아무리 위대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믿음 지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날마다 쓸 것을 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그 삶에서 날마다 생생하게 체험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위로 축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